지금쯤 설악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좋은 휴일날 아침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 자리에 또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하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소개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믿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를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것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때가 완전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만 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자람은, 믿음의 성장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을 시작한 또 보낸 시간이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한 시간이 많은가에 비례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두 개가 점점 일치되어 가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어디까지? 목표는 4장 15절 에베소서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주님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범사에. 이거는 가능한데 이건 안 되고가 아니고,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사건 속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즉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이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은 따라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량이 커지면 중요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 성숙함 또는 거룩해짐, 믿음의 분량이 커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뭐예요?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같고, 그것이 어떻게 범사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처음 가졌던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매우 불일치하는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일치가 커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애써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만큼 믿음의 분량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향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기도문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 이건 결국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바라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잘 알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죠? 또 한번 결단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잘 알기 위해 뭘 해보셨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잘 알기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난주가 첫째니까 오늘은 둘째. 다시 한번 둘째. 하나님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봉사가 뭔지도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막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가끔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주변의 뭐는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다른 것들을 먼저 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뭘 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도 알고 스토리도 알고 주어진 교훈과 권면 등등 잘 압니다. 심지어는 또 성경을 많이 기억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기를 원했고, 그걸 기록을 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것과 섞여서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세상 문화와 분리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삶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았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들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서는 뭐라고까지 비난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성경을 안다, 많이 읽었다, 기억하고 있다, 가르친다와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게 일치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안다.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런데 그 인물과 사건들 배후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과 관련한 또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정작 그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이신 거군요. 그 어린 소년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 하나였던 이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였군요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수많은 골리앗을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세요.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많이 알 수가 없죠. 깊이 알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많아져야 합니다. 그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만큼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온 세월이었나요?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분량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영역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또는 분량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틀. 그 틀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왜 또박또박 읽죠? 또는 또박또박 암송하죠? 막 중언부언하는 주문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걸 고백할 때에 그 의미 속에, 그 문장 속에 내 마음을 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자,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삶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기억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전능하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전능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잘못됐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잘못됐다니까.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아니,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확 죽여요. 기회도 안 줘요. 이거 기회도 한번 줄 수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확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건 동네에 끌고 나와갖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할 죄를 줬어. 근데 또 그건 넘어가. 그건 또 봐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옳다? 누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자, 이거 믿나요? 예, 17분밖에 안 계시잖아.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는데, 그렇죠?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에서 고백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심이 뭘로 표현됐어요? 천지를,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대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진짜예요? 학원이 주관하던데 요새는. 성적표의 숫자가 주관하던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던데.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동일해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읽을 텐데요.
자, 이거 읽으면서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됨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비유한 아주 적절한 많은 표현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또 잠깐 폈다 지는 들의 풀과 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자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이 두려워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5학년 중반쯤 되니까 이런 얘기해도 낯설지 않죠. 네. 안개 같은 겁니다.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안개는 곧 사라집니다. 들의 풀꽃 곧 시듭니다. 근데 이 안개를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온통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라질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안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꽃이 곧 질 거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을 믿음으로 행할까가 아니라 이 꽃이 안 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 땅에 더 있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죠. 내 인생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아들도 내어주고 나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걸음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뭘 보고 사랑하시나요? 잘나서 많은 걸 가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나름대로 세상에 지위가 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노래를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 중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어떻게 해요? 야야야, 네가 아니라 내가 줄게.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좋아 이게 하고, 부귀와 영화,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공의, 이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내가 더 해주마.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순금이나 순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편적으로 알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접하는 하나님이 세게 감동을 줘요. 그게 세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한 가지만 살펴보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속성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품의 대표적인 거.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아시죠? 자, 사랑에 대한 속성이에요. 성품이 어떠한가? 13장 4절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정 간사님 자라면서 잘못했을 때 혹시 몽둥이로 맞으셨나요? 맞고 컸어요? 좋아요. 제희를 키울 때 채찍으로 키우실 마음이 있습니까? 약간? 이제 서서히 제희가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벌써. 그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점점 도가 넘으면 채찍?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그래도 채찍.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과 채찍을 드는 것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면 패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No. 뭘 보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뭘 보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믿음에서 떠났나 싶은데도 가만두실 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왜 저걸 가만두시지? 벌써 다리 몽댕이가 부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맞아도 벌써 뭐 몇 번을 얻어 맞았어야 되고 다리가 몽댕이가 부러졌어도 몇 번 부러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날 버리셨나 봐. 야, 이게 살짝 얻어맞고 끝날 게 아니라 작살나겠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래야 정상이다 이거죠. 어떻게? 다양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잘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그죠?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자, 신명기 4장 24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확 불러다 태운대요. 뭐하면? 뭐해서? 질투해서. 6장 15절 읽어보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사랑이신데 질투하시고, 질투하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까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사건이나 인물이나 막 이런 거를 아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를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조금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이나 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뭔가를 막 하는 겁니다. 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젖이나 먹여야 합니다. 다 돌봐줘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그래 해줘야 내가 비로소 인정받는구나 하는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바로 힘들어집니다. 밥이 들어오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숟가락 빼고 젖꼭지 또 물려야 됩니다. 이걸 30년, 40년, 50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럴 수 없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밥에 반찬에 계속 젖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진짜로. 진짜로. 1년에 성경 1독하는 거 그게 내 평생 소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잘 자라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기왕에 한번 사는 거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우리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